오늘은 때가 참에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 2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태어났죠, 그죠? 2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태어나서 먼저 친어머니에게서 한 4, 5년 정도,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한 35년, 40년 정도를 잘 자라서 애굽의 왕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모세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자라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애굽이 아니라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어떻게든지 같은 민족 히브리 민족을 좀 도와주고 그들을 좀 돌볼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욕이 너무 넘쳐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죠?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의도치 않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를 좀 어떻게 좀 잘 생각해 주기를 원했지만 같은 히브리 민족도 이 모세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도치 않은 살인으로 인하여서 왕궁에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떠돌이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궁정에서 혹시나 잡힐까 싶어서 애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마침 그곳에 있던 미디안 제사장의 르웨르가 만나게 되었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비록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는 게르솜이라고 하였습니다.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40살까지의 그의 삶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의욕적인 열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왜 모세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내보내셨다고 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또 4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40세 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시작한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목동으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어지고 나이도 어느 순간인가 벌써 80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과연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40여 동안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먼저 제일 앞에 나오는 여러 해 후에라는 말은 모세가 떠난 이후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40년이 지난 동안 여러 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애굽 왕은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고 했던 그 애굽 왕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고 애굽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새로운 왕이 들어섬으로 인하여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은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둔 게 아니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 고된 노동이 얼마나 고되었는지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읽었던 23절 끝부분에 보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된 노동입니다. 고된 노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고된 노동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고된 노동을 당하고 있을까요? 70명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었어. 누가 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신 이유가 이렇게 고된 노동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였죠? 창세기 살펴본 대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큰 민족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동으로 지금 탄식하며 살면 사는 되겠어요.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역사하셔서 빨리 안 올리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바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생각을 안 했다는 거. 우리도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 몇 번이나 애굽 생활들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생활이 꽤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대접받고 살았나요? 아니요,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애굽 생활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지속되어진 애굽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은 익숙해 있었고 그 익숙한 것은 굳이 힘들게 다른 나라를 가고 굳이 어떻게 해보기보다는 그냥 그 속에서 안주하며 사는 삶이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노동의 강도가 지금과는 비교하지 않을 만큼 엄청났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 노동이 심했던지 지금까지 애굽에 대해서 미련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정남이가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애굽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나가야죠. 그래서 그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 기억에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절규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애굽을 떠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고 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그죠? 했겠죠. 당연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들이 정착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들만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전에 했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 답을 할 수는 어렵지만 유추해낼 수 있는 하나는 바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도 애굽에서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데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달라고요? 노동을 조금 줄여달라든지 아프지도 않게 해주신 잘 살게 해주든지 또 원하는 건 뭐예요? 애굽의 높은 자리 좀 얻게 해달라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기도가 뭐였어요? 좀 힘든 삶에서 벗어나 애굽에서 편하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기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애굽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 계속 눌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애굽에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 미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좀 저희들을 데려가 달라고, 가나안 땅으로 좀 옮겨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성경을 몇 장 넘기면 나중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믿고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들이 이야기를 해도 애굽 삶이 너무 좋아요. 안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 모세 아론이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뭐 하나님 뜻이 그러시다면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세요. 우리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그들이 모진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믿으니까 얼마든지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바뀌어진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변화되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져 애굽의 성공과 쾌락과 편안함과 즐거움에 대한 미련들을 벗어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되어졌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선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도구가 고통이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죠, 그죠?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이 사람이 참 기독교의 변증가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고통은 싫죠, 그죠? 피할 수만 있다면 항상 피하고 싶은 것이 이 고통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제발 고통 없어도 나 하나님 사람 잘 살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살 거예요 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옛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던 옛 성품, 어떤 성품이죠?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된 그 옛 성품이 너무나 죄를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마음은 자기가 내가 원하는 죄에게만 모든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옛날에 지었던 그 죄의 습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공부를 하기를 막 좋아해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뭐 하고 싶어요, 그때?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컴퓨터 가고 싶고 TV 보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네가 하고 싶으니까 내버려 둬요? 이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그 아이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때린다는 것 자체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충 자라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냥 대충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우리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에요. 범사의 예수님에까지 살아가는 거.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그 고난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더라도 결코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똑바로 하기 위함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자꾸 하길래 몇 대 때려서 공부하라고 했더니만 이 아이가 옆집으로 도망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저씨 우리 아버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바로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똑바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엉뚱한 것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원치 않은 범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면 괜찮아요. 또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들을 잘 돌아봅시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달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했던 얼마나 지켜주고 얼마나 만들어 갔나요? 뭐 제대로 못했다면 그러면 끝내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제대로 못해서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을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다시 2월 달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로.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모진 고통을 통하여서 결국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상달되었다라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24절에 그렇게 상달된 부르짖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짖음이 어떤 역사를 드러내었는지 오늘 보면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하나님께 상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은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400년 동안 고생하게 되지만 반드시 내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이삭과 세운 언약,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앞으로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대로 내가 지키며 나타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세운 언약은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두려웠어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리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걸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이 그 기억을 까먹었다가 지금 이제 새롭게 기억했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기억했다는 게 뭐죠? 오늘 본문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말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그들의 처지를 돌아보셨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기억하신 언약대로 이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 즉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 이때까지 잊어먹고 있다가 새롭게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은 하시고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니까,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려고 안 하고 그 땅이 너무 좋고 그냥 그곳에만 안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그 왕들의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을 당하게 돼요. 결국 그 고통으로 그들이 깨어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그냥 적당히 살고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맡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뭘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 구원받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면서 기어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지도록 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이 돌보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죠, 그렇죠? 왜 안 느껴져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움직여져야지만 뭔가가 나타나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이 세상에 안주한다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선하심은 결코 멈춰. 좀 길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믿겨지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정말 가슴이 뿌듯해지죠. 그죠? 왜? 이 세상 누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책임져 주고 끝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는 말미암아 당하게 될 예상되어질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라고. 우리는 그 사랑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그 환경과 그 형편,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항상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역사되어지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되어지는 것.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의 키를 내가 갖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끝까지 살아가셔서 기어코 우리를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고통이 올 때마다 피해가며 도망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면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가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고통이 두려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맙시다.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를 친아들과 같이 상속자와 같이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며 인내하며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합시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읽으려고 노력하고 찬양 하나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 하나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되셔서 역사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제 2월을 시작하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동행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한 모든 곳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